어, 오늘로 이제 선교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핵심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그 단어 자체는 없지만 구약도 신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 주제가 바로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아이디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4주에 걸쳐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신하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예배 받으시려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그토록 받으시는 영광,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신 겁니다. 바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이, 사랑이,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야, 도대체 예배받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정이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는 순간 요한은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요한은 환상 중에 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죠. 시작과 마침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는 적당한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 없이 그냥 오늘 나 하나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볼품없어도 정말 뭔가 할 만한 여지가 우리 안에 없어도 우리가 전적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삶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주의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여러분 교재 이제 빈칸도 적어가시면서 볼 텐데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타자를 위한 자유. 네.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면 열방을 품은 사고로 전환되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인재상 우리 교회 울산 동성교회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친구들과 우애 있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사고 방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균형 잡힌 인재, 세계 시민으로 자라가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열방까지. 러시아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우크라이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열방에 대한, 여러분 이건 아주 단순한 조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설명드리지만 내 밭은 깨끗하고 좋아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다른 밭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크기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날라와가지고 잘 가꿔온 내 밭도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전 세계가 네트워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이게 당신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다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고에서 더 나아가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고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있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 현상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의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추구하는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으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부르심과 사명 안에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꿈은 그냥 바라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그건 그냥 꿈이에요. 근데 비전은 구체화되고 시각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비전을 말씀하시죠. 하늘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을 시각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결국 기다리던 이삭을 허락하시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오늘도 예배 드려지지 않는
종족과 영역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세워가는 선교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다. 그게 바로 사명을 추구하는 사고로 전환된 사람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사고적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냥 여전히 나 중심적 사고로 있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수두룩 빽빽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 중직들이, 교회 일꾼들이, 수요일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중직들이잖아요. 또 교회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어떤 사고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처음 들어온 새가족이나 어린 사람들이 양육되어질 수 있는 게 없죠. 내 사고가 아직 전환되지 않은 상태인데 누구를 돕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특정한 어떤 그 메시지를 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으로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미국의 세드백 교회를 담임하셨던 리고렌 목사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전환한 사람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울산 동성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것인지,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신지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어느 퍼즐 조각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번째는요, 바로 지역 중심적 사고에서 열방을 품은 사고로 전환하는 거예요.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우리. 예. 그런데 이 지역 중심적 사고에서 열방을 품는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참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 어려워요. 다 개교의 중심주의,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울산만 하더라도 이 연합이 안 돼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일 저 일 자꾸 저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제가 못한다고, 더는 할 수 없다고 말씀도 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 자체가 세계를 품는, 세계를 생각하는, 야, 뭐 거창하게 그렇게까지 하나?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선교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런 사고의 전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세계입니다. 세계 속에 존재하는 각자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민족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복음에 비친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이 칠흑 같은 조선의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이곳에서 서양 귀신 놀림 받으면서 조롱 받으면서 돌멩이 돌팔매질 당하면서 자신의 아이가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1살 2살에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이 땅, 이 척박한 곳에서 눈물 뿌려 복음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세계는 그때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복음 전한다는 것은 낭비다, 낭비. 저는 제가 선교 공부하다가 그 문장만큼 저를 흥분시킨 게 없어요. 야, 그때 선교사들이 그래, 지금은 아직 조선 땅에 들어갈 때가 아니야. 좀 더 있다가 중국 선교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지. 일본 선교하다가 그때 좀 여유가 생기면 조선이라는 나라에 한번 들어가 보지. 만약에 그랬다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역 중심적 사고에서 열방을 품는 사고로 전환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세 번째는요,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고로 전환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딱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당장 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거 걱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고를 영혼의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손에 움켜잡았던 것들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천국 시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게 내가 은행에다가 모아놓은 그 돈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백성이, 오늘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요. 나그네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플 라이프예요. 단순한 삶이에요. 여러분,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짐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비행기를 타는데 짐이 딱 한정되어 있죠. 물론 뭐 돈을 차지를 더 내고 더 많은 짐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집에 사놓은 냉장고 너무 아깝다고 새 거라고 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한 두세 번은 좀 표정이 나는 갖고 갈 거예요. 이런 표정인데 갖고 갈 수 없어요. 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기서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거. 저는 산을 올라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는 참 좋아하거든요. 가볍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가 갔던 그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고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올 길이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네 번째입니다. 바로 핑계거리를 찾는 대신에 사명을 추구하는 사고로 전환한다.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성경에 나오죠.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나는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핑계거리가 될 게 있을까요? 나는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자니. 저는요 돈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고 하지 않니? 나는 내가 배운 게 없어요. 내가 너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겠다고 하지 않니? 저는요 새로운 거 할 때 너무 두려워요.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니?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이 순간에도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무슨 핑계거리를 이야기할까? 저도 이번 주일 이제 먼 거리를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큰 용기를 냈나? 예. 미국, 캐나다, 뭐
두바이도 갔던 적이 있고 또 터키 먼 곳들 여행을 했지만 계속해서 짐을 싸들고 움직이고 자동차 타고 하고 비행기 타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 여정 자체가 제가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인천에서 11시 55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 9시간 반이 걸리는데 시차가 적용돼 가지고 새벽 5시 채 못 돼 가지고 두바이 도착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때 바로 오만으로 차 타고 가자는 거예요. 차에서 자면 된다고. 선교사님이 가져오시겠다는데 가야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냐면 사명에다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 열방을 치유하는 일들,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게 더 현실적이고 맞는 거죠. 제가 글 두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건 너무 철없는 목사 아니가? 너무 이상적인 목사 아니가? 그냥 이것저것 다 자르고 빨리 재정적인 어떤 상황들을 우리 교회의 어떤 해결해야 될 과업들을 정리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안에 교차해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 앞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우리의 열정을 초점 맞추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나는 아이예요. 나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복음은 내 생명 걸만한 것이다.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무슨 핑계거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은 복음과 어느 정도 여러분의 삶을 맞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여러분, 어느 정도 이 복음과 교환하시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의 고귀함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복음이 흥황케 된다면 오케이.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가는 여정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정이 있어요. 단계입니다. 단계.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온 열방을 통해서 뭘 받으시는 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자동차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는 곳마다 저는 그 땅 가운데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전의 물이 흘러가기를, 그래서 죽은 바다가 다시 사는 것처럼 이 모래사막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이슬람권 안에 무슬림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보낸 겁니다. 그냥 해외 여행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너희들 잘 놀다 온나? 이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지금은 청년들이 일본에 갔다는데, 여러분, 일본에서 그 후쿠오카 나가사키에서 진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묵상했다면 그 삶 전체가 그 던져지는 질문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수천 킬로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걸어왔던 그 길, 그래서 목이 잘려나가고 오직 복음 하나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의 숭고했던 발걸음들,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가족들 다 버리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오직 한 가지, 복음, 예수, 십자가. 당연히 우리한테 그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중국이라는 곳, 위구르 종족, 중국이 56개 소수 종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종족, 우리는 주로 한족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서북 쪽에 가면 우르무치라는 대도시가 있어요. 그 우르무치 그곳에서 뭐 하나도 있고 여러 우리 한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그 위구르 종족이 있는 곳에 제가 갔을 때 그들은 그 우르무치라는 대도시에 살면 얼마든지 자신도 가족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살아요. 제가 그때 영하 40도인데 그 다마스라는 그 차 있죠. 우리 스타리아나 뭐 스타렉스보다 작은 차, 뒤에 좌석 하나도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카자흐스탄에 지금 가 계신 정용만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그 위구르 종족들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영하 40도에 그 차 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가방 배낭 메고 올라가는데 검문소가 3개씩이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이 뭔데 저렇게 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 전 세계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오픈도어 선교회. 여러분, 집에 가서 오픈도어 선교회 치고 거기에 있는 긴급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시면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집과 교회가 불이 타고, 폴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 내가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내 남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거기에 우리의 삶의 접목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접목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5주는 제가 우리 교회가 가는 비전,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선교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5주 동안 지금 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룰 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접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겠어요? 최근에는 우물 파라고. 제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 가정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집사님, 권사님 가정 이름으로 애들 이름 다 넣어가지고, 그래도 물을 먹지 못하는 곳에 얼마나 보람이 있겠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서 접목시키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생애 동안, 남은 생애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준비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전적인 후원과 또 헌신을 통해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마다 한 곳을 더 늘어갈 수 있을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동기와 접목과 집중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그리고 접촉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이 과정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 봤더니 어느 교회는 그 재직 부서나 어느 부서들 그 각각이 선교지를 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연초에 아예 그 부서의 부원들이나 사람들이 같이 연결되면 마치 갯돈을 모아가지고 10월 달에 다 나간대요. 야, 그 이야기 듣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나가는 것만이 능사다? 이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이제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 드릴 텐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땅을 밟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중보 기도 훈련입니다. 무슨 기도 훈련? 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죠? 120 기도 정병단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중보 기도 훈련에 있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9개의 최변방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9 프론티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산권이에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 모슬렘이에요. 이슬람권을 위해서 중동과 이집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성지순례하는 그 재정들을 빌려주거나 하는, 그러니까 이슬람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권에 있어서 말레이시아가 굉장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이런 모슬렘권들을 위해서, 불교권, 태국, 일본, 대만,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힌두권, 인도나 네팔이나, 여러분 힌두권은 모든 종교가 다 좋다는 거예요. 기독교 오케이, 불교 오케이, 남녀 호랑개교 오케이, 다 오케이, 다 오케이. 여러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역의 종교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거, 십자가도 세워놓고 석가모니 부처상도 세워놓고 도교도 해놔놓고 다 해놔놓고, 여러분 삼각산에 가면 그거 다 있다잖아요. 그래가 이렇게 기도한다잖아요. 아무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다섯 번째 유럽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들은 지금 북미까지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북미에 계속 선교적 교회 운동들이 일어나고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미국에 계속해서 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명목상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름뿐인 거죠. 실상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 24,000여 종족이 제일 먼저 선포되었던 종족 수인데요, 18,000,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언어로 된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사람을 이런 미전도 종족에게 보내야 되는 거죠. 천하만국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온 백성에게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열심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바로 이 미전도 종족. 여러분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대도시 사람들 여러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거점 도시가 되는 거죠. 그 대도시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한 것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중국의 상해라든지 여러분 그런 여러 중요한 대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계의 작은 절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중보기도에 있어서 최변방 지역, 나인 프론티어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정병단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영역들에서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러한 영역들이 우리의 주요한 기도의 영역들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7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븐마인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드러나도록,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직이 그 성품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 그 다음 교육,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도록, 매스컴,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예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도록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정 모든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중보기도 영역들은 여러분에게 그냥 참고하시라고 해서 또 기회가 되면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적 관점 개발 훈련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서 정말 혀가 2번이 빠질 정도로 진짜 모양은 미국 분이신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분이 바로 오대원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돕고 계시는데 이분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게 됐습니까? 했더니 미국 TV에 한국의 4.19 혁명이 보도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 보도가 딱 되는데 저 열정을 가진 청년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면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겠구나. 여러분 목사는 뭘 보고 뭘 들어도 어떻게 설교의 그 내용들을 잘 접목시킬까 고민하듯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은 뉴스 하나 봐도 드라마 하나 봐도 영화 하나 봐도 선교적 관점을 개발하는 훈련을 스스로가 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뉴스 세계 뉴스 들어보시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걸 절감하실 거예요. 자,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전도하는 일 열심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이제 우리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자 훈련들을 계속해서 여러 주제들을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경건과 예배 훈련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예배는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단기팀을 보낼 때도 그곳에서 매일같이 예배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만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기에 이 경건의 훈련이 예배 훈련이 안 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드림입니다. 청지기로서 내 시간을 물질을 재능을 드리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누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영적 전쟁에 대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투를 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치열하게 악의 영들에 대하여서 싸울 것인가. 여러분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승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첫 번째, 나는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 내가 직접적으로 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소를 키우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인도로 가세요, 장로님. 장로님 인도 가면 왔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아까 말했던 그 위구르 종족 단기 선교 갈 때 제가 피부 미용하는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 데리고 갔습니다. 뭐를 했냐면 피부 미용 제품 다 준비하시라고. 하여튼 넉넉하게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가서 여자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 사모님들 다 모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아니 내가 어떻게 가? 아니요, 우리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가야 하고요. 그 다음 보내는 자, 우리가 참 마음에 이제 안도가 아이고 가지 않고 보내기만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뒷받침했던 교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돌아옵니다. 왜요? 코로나 이후로 전체 교회가 재정이 30% 이상이 다 줄고 심지어 50%까지 줄고 그래 되니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선교비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현지에서 살아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에 한국 들어와서 택시 운전하고 알바하고 다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절치부심하면서 그렇게 준비해가는 선교사들 봅니다. 보내는 자의 역할 중요하죠. 동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에 있어서 목회자인과 동시에 선교 동원가로 사람들에게 이 선교에 대해서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동원한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일, 이것이 제가 꿈꾸는 우리 성도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는 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동원하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 역할들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거죠. 환대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난민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 지금 울산에도 아프간 난민이 28가정인가 156명 아프간 난민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올해부로 그 정부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안에는 그 아프간에서 굉장히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든지 아프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아프간을 만약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 복음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환대하는 이 일들을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그 난민을 인정해 주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환대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겠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오늘 선교적 교회, 다시 말하면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까지 우리는 여기에 한 걸음 더 전진해 가는 겁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그 놀라운 환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침상에 들고 와서 내리는 장면이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요일 길지 않는 시간이어서 제가 자세하게 좀 편안하게 말씀 나누지 못하고 핵심들만 이야기 드려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선교하자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조금이나마 함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